우리는 이 속에서 바울 사도의 그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그 도를 전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옥에 갇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생애의 마지막 때쯤 이렇게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이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 생활이 지칠 때도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내 제자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마음의 연민을 느끼면서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그는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그럴 것이 그는 참 스승이 감옥에 갇혀서 오래 있는 모습 속에서 실망할 수 있죠.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편이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킨다거나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건져줄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만큼 세례 요한도 이제 연약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디모데도 그랬을 거예요. 믿음의 스승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분이 늘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다 로마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데, 바로 그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약속 가운데에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건
바울 사도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니어야 돼요. 이게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 여기에 앉아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직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원하는 바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기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전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철저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괜히 내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가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그 부분이 넘어가지고, 또 이제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 현장이,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할 현장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시켜주시자 내가 편안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러자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성전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현장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얼싸안고 하나 되어져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모든 것이 비어져 나는 있으나 내가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떤 꽃으로 피우고 싶은가 하면 나는 그 꽃으로 꽃 피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와 아래서 태어나려고 계획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나려고 한 것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에 태어나는 것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생각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아 알아요?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깨달아 알아요.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평안함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생활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평안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안함이. 그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이에요. 밀물이 들어오면 목까지 차올라서 까치발을 하지 않으면 그 물을 먹게 되는 바닷물을.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그 갯벌같이 직적하는 그 더러운 자리에 그냥 잠자야 되는. 거기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요. 나는 기뻐한다고. 이것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믿는 사람. 그게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그에게 정말 뭐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여기서 나를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바울 사도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하여서 늘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자,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기도, 어떤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이 기도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게 어렵게잖아요. 지금 디모데와 바울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 진리의 되새김질이 디모데에게 전달되겠어요? 이미 디모데는 바울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되새김질하는 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신앙만 아니라 지금 그게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그게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거짓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은 이 세상적인 관점, 그 진리를 담은 그릇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율법에다가 담아준 그 진리를 그는 발견한 자요, 그걸 가진 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우쳐 줬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마치 바울 사도가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의 율법만 가지고 있다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깨어지고 복음의 눈이 열려지죠.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가 눈이 열려지죠. 예.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열려진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어요?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내가 안수했다 그랬어요. 안수 뭐라 그랬어요? 안수, 내게 있는 걸 몽땅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구약의 안수는 내 죄를 몽땅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안수는 내가 가진 진리를 몽땅 전수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을 몽땅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은 뭐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들 있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은 그걸 은사라고 보질 않아요. 어떤 게 은사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놓고 뭘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은사, 재능들은 부모님 쪽부터 이렇게 타고나요. 그죠? 그런데 복음의 은사는요, 영적 부모에게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사예요. 그걸 다시 불릴듯 하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너는 내가 했던 그 기도를, 진리의 되새김질을 다시 되새김질 함으로써 내 안에서 그것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연약해져 있는데 그 연약해진 자리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은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려워하는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것, 이렇게 평가를 대조를 시켜볼 수 있겠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데려가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이, 확신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더 충만되어져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신학을 고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 사도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고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불에다 담궈서 순도 100%를 만드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지, 바울 사도는 고난만 강조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 왜요? 내가 경험한 바고 겪은 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연단을 거친다, 징계의 과정을 거친다, 고난을 거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네가 할 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늘 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거 다시금 네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 그 은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회복될 거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권면하시는 이 귀한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보지 말고 오늘 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내게 주신 편지로 보고 이 편지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담대함, 그 평안함,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던 삶을, 아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자기 사명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불릴듯 일으켜낼 수 있는 생명과 진리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현장에 주시든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